오늘 신뢰를 요구하는 심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간만에 같이 예배 드린 분도 계시고 해서 부탁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 따라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마무리에 가서 잘 내용이 정리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 명찰이 이렇게 90도로 섰는 거 봤습니까? 왜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 혹은 월요일 날 피드백 하거든요. 이게 딱 펼쳤는데 명찰이 이렇게 90도로 서 있더라고. 에이씨, 덮었어 이렇게. 짜증이 막 밀려와가지고 다음에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지난주 율동하다가 명찰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역시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동 안 하는데 내가 정말 끊은 지 오래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뭐 카라가 올라가 있거나 이러면 규범님 웃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등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 소리 요 끝에 있는 분들 이렇게 클리어 명쾌하게 잘 들리세요? 아, 그래요? 잘 들리고 이쪽 잘 들리세요? 저는 조금 웅성웅성해가지고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잘 들리면 되거든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런 그 성경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 설명을 잘 안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배경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들어왔을 때 배경 알고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배경이 필요해요.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분위기인데 이 교회에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인 숫자는 별로 없는 상태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11장에는 계속해서 유대인과 9장에서 물론 11장까지 내용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끝났나? 라는 의문이 이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잘 안 와닿죠?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여디디아에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이제 하나둘씩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못 보던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역자는 긴장하는 겁니다. 이거 뭐지? 이단인가?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었으니까 자신이 이런 농담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여디디아 예배에. 이해되세요? 여디디아 예배에 보니까 기존에 있던 멤버들은 자꾸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터줏대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얘들 어디 갔어? 이 교회는 원래 없나? 이 교회 원래 있었던 친구들은 뭐 하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신비라는 표현이 있는데 25절 속에서 이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비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완악하게 된 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을 충만하게 구원하기 위함이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은 뭐죠?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하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충만하게 이 구원에 이르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26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이 신비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먼저는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시더니 이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케 될 때에 그것을 보면서 시기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신비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25절 보면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그랬는데, 이 더러라는 것은요, 뭐 몇몇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는 잠시 동안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아직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잠시 동안 돌아오지 않지만 곧 돌아올 것이라는 바울은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한번 요거는 원어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뭐예요? 신비한 방법인 거죠.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바는 이사야서 5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실은 온 이스라엘은 누구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석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으로, 로마서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때는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 머릿속에 온 여디디아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 이 여디디아 전체라는 어떤 집합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형성되는 이방인과 또 믿음으로 형성되는 유대인을 포함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람을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구성 요건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성 요소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게 뭐죠? 여기 이사야서 59장을 인용한 겁니다. 구원자가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데 어떤 것처럼,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이 뭡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는 거죠. 이 구원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 27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언약의 성취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다는 거죠. 28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도 이거 구절 보고 찬양 선정한 거예요. 이게 제가 뒤에 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어디디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나 본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뜻을 명확하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이 조금 더 이렇게 은혜롭게 가까이 다가올 것 같아요. 먼저 28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원수가 된 겁니까?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어떤 상태이죠?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금 28절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친교를, 관계적으로 친교를 맺게 된다라는 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여러분, 원수가 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만 복음을 거부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게 아니죠. 우리도 역시
복음을 거부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원수된 자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개념은 그건 거죠.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은 뭐냐? 그들의 몇몇이 거부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거부했기 때문에 원수된 자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방인인 우린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가 있었듯이,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지만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게 있죠. 자기의 친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전히 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바울은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 로마서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까 뭐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다 알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모순인지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안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측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도움을 줍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신앙 좋게 표현하는 분들의 그런 표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라는 표현이 때로는 가만히 보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표현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여전히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잠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관계적으로 원수를 맺고 있지만 이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돌아올 것이다.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택하심으로 하면 이 표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29절 앞에다 이 헬라어로 가르라는 표현이 희한하게 많이 생략이 됩니다. 근데 이 29절 앞에 가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왜냐하면 28절이 왜냐하면 29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원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택하심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뭐를 배웠습니까? 그들의 뿌리는 택하심으로 택함 받은 조상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택하심으로 그들은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대흥 침례교회에 모판을 두고 있고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셨던 분들, 나름대로 모태신앙이라는 분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를 벌써 30년째 20년째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태로부터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게 뭡니까? 후회 없다는 거죠.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 삶의 문제와 삶의 여정들, 내가 공고하다라는 것은 힘든 거죠. 내가 힘든 것 때문에 힘든 것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은사와 부르심은 별개라는 겁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표현은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파괴될 수 없다.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녹록지가 않아서 하루가 때로는 10년 같고 20년 같고 30년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잘못 판단하시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은 항상 우리 인생 자체를 놓고 그 다음 오늘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신비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극의 크레센도 막 이 극적인 설명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신비라는 측면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인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이유가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했던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요, 이방인들이 교만하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무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된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 혹은 지금 잠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그들의 수준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는 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권면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 잘난 게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참 뼈아프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디디아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이 이러니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뼈아픈 얘기들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 이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 마음을 갖고 있으라 생각이 들고, 비록 목자가 아니고 역할을 안 맡았다 뿐이지 영적인, 소위 말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채의식이 있어야 된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지 죄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 너 때문에가 아니죠. 지금 그게 바울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처럼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너희는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를, 사역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말로 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라는 것이 한 가지를 추진해도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이끄는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말로 다 조지는 거죠. 조진다는 표현 적절치 않죠. 말로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아유, 저렇게 해서 되겠냐, 뭐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거 저렇게 해야지, 뭐.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 다 해결되는 게, 공동체에 대한 부채 의식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경각심,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양쪽에 강도가 달렸죠. 근데 이 강도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것은 무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단순히 불순종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역설을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무능해서? 아니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언제든지 교만하고 언제든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손바닥에 못을 박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함인 거예요. 단순히 이들을 불순종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이렇게 저주하려고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건너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런데 교만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유대인들의 어떠한 사람들은 또 질투를 일으켜서 이들로 하여금 긍휼, 즉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 31절에 보시면 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제라는 것은 영어로 now, 곧, 지금, 그 긍휼을 지금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신비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은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때로는 평면적으로, 아주 때로는 어때는 수직적으로, 아주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느껴지시나요?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제가 이렇게 조금 너무 심할 정도로 반복해서 설명했던 것이 32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은 이건 거죠. 하나님의 섭리요 신비인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이 모든 인류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32절에 죄 가운데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했죠.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를 지금 죄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는 결국 죄 가운데 두심은, 그렇게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인정하시면 뭡니까?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이 신비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계획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성공시키시더니 이 이방인들의 성공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실패로 가둬 놓으셨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은혜 안에서 누구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는 게 32절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어떤 행위도 아니요 어떤 공로도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기에 바울은 자신의 동족도 이렇게 돌이키실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섭리를 우리는 어디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욥기에서 살펴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아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오늘 33절에 이 깁도다,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헬라어로 깁도다, 이게 감탄사거든요. 근데 헬라어로는 오, 우리말 오가 아니라 헬라어가 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없구나, 재밌는 줄 알았는데 이 감탄사인 거죠. 깁도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이 감탄사인 겁니다. 깁도다. 이건 뭐죠?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구나. 이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구나. 오로지 감탄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 이건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깊도다, 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 사역과 관련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깊도다, 이 감탄사 정도로만 헤아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실은 삶 속에서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지금 고난과 해석이 안 되는 고난과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내 삶을 여기 인도하신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디디아 때문에 제가 참았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이 참았어요. 여디디아를 위해서, 여디디아 사역을 위해서. 근데 2년이 지나는 어느 시점에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성격을 죽이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죽이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1년 8개월, 1년 10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깊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근데 요즘의 세대들은 깊도다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인내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참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려우면 도망가잖아요. 그런 적 없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청소년들을 이렇게 코칭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조금만 힘들면 애들 엎드려 버려요. 잠자 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요, 공부 안 합니다. 누가 때리지도 않아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누가 잔소리도 안 합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가르쳤던 게 부모인데, 요즘에는 가정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를 경찰서에 신고하잖아요. 누구한테 배울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도 말씀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잘못 얘기하면 못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나를 연단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성품, 나의 신앙, 혹은 나의 삶,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도망가 버리면 언제 우리가, 목사님 제가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교육받고 조금 더, 여러분, 지식이 늘어난다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건 이사야서 4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34절은 이건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34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비슷하죠? 지금 로마서 말씀하고. 근데 여기 지도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는 제다, 이게 measure, 제다라는 단어가 지도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뭐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개의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뺨으로 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의도와 활동을 잴 수 없다라는 뜻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인 거죠. 그게 지금 로마서 34절 말씀 똑같은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다? 뛰어넘는다. 유대인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에게는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대인들은 질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중에 얼마는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온 인류를 불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뭐라고 할까요? 미꾸라지처럼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그 시점에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또 구원하실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제 제 자식과 1시간 동안 설교 써야 되는데 말다툼을 했습니다. 제 자식은 뭐 몇 명 있지 않으니 여러분 중에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들도 인격이 있으니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듯이 일만 스승이 있어도 부모는 하나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하여서 이가 바르게 커가기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도 수준이 부모 나름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됐건 영적 부모가 됐건 사명자가 됐건 목자가 됐건 임원이 됐건 여기 목원이 됐건 누가 됐건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결단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우리는 가만히 냅둬도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든지 발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요, 좋고 나쁜 거, 특히 나쁜 거 항상 눈에 띕니다. 누군 어떻고 쟤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럼 제가 이제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판단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왜 그 자리에 안 갑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판단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의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선택, 그 움직임은 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내 뼈가 아픈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멋대로 사는 걸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근데 이게 복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 좀 표현이 이상하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답례를 받는단 말인가. 그 다르게 표현하면 답례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거 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가 이렇게 give and take가 그게 관계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give and take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이익이 되면 만나고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헤어지고, 그런데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이익이 되면 또 만나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뜻이 지금 이 35절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네가 나한테 이거 준다고 이게 나한테 뭔 도움이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금을 드리면 천국에 금이 필요합니까? 돈을 드리면 천국에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비트코인 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주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부동산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도대체 하나님께 뭐를 만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라고, 너. 네가 지금 나한테 와란 말이에요. 관계적으로. 너의 아파하는 모습을 나와 함께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 35절인 겁니다.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살만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오늘 정확하게 우리 해결합시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오고 fro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그 다음에 주에게 to.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원과 과정과 목적지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신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한 건 없다. 그러나 만일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제일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지금 계시록 22장에 가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교회에서 좀 오래 다녔다고 옛날에 뭐 좀 아는 거 있다 해가지고 뭐 야 이거 이래야 되겠냐 저거 저래야 되겠냐 그런 거 뭐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뭐 가졌다고 내가 좀 뭐 안다고 그거 아니라 이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신비한 섭리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뼈아프게 로마서 11장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생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디디아도 기존의 member들이 있고 새로운 멤버들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치면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동체에게 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물음이 뭐겠습니까? 공동체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변한다는 건 뭡니까?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외형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뭐 제가 하는 표현을 볼 때 좀 의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역을 시작하고 20년 동안 변함없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본이고 그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공부가 왜 필요합니까? 영적 민감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갑자기 어떤 것들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예리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목자님한테 늘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 목양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와 같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여러분 지금 뒷조사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정보가 쌓인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상담을 하는 친구 제가 이렇게 기록을 다 남기거든요. 제가 뭐 하려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그래야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멤버들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함은 뭡니까? 제 표현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여유, 이 여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나태함인 겁니다. 게으름에 가까운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얘기가 아닌 거 알고 있죠? 여러분이 공동체 내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5년 후 10년 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특권은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유이고, 공동체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수준인 겁니다. 알아서 하겠죠. 그 여유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반면에 여러분, 외부에서 유입된 구성원들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남의 일을 보듯이 이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존의 멤버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기존의 분위기를 보고 포기해버리진 않는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기존에 있었던 멤버나 지금의 멤버 중에 이 둘 다 이러한 상태라면 완악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고 특권만 누리는 완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사람도 변하지 않고 나중에 온 사람도 변할 생각 없고, 이거 완악한 거죠. 공동체를 주인의식이 없이 자신의 안위와 예배만 드렸다는 이런 숙제를 해결하는, 그죠? 이거 완악한 겁니다. 왔다 가는 것, 완악한 거죠. 깨어있지 않는 것, 완악한 겁니다. 여러분, 여디디아는 누구의 여디디아입니까? 요 마지막 이제 몇 줄 안 남았으니까 집중 한번 해서 들어보실래요? 여디디아는 누구의 여디디아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하면 우리가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이방인들의 교만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경고하시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는 무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답해야 될 때다. 여기 누구는 지금 재수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섬기는 일만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목장에 목자로 가서 또 그거 목장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또 어떤 분 제가 이 목자 권면하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게 목자로서 너무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 오고 갑니다. 그냥 한두 분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준 있는 공동체는요, 목자가 없어도 목원들이 나눔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수준 있는 공동체는 목원들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목자가 목원들에게 오늘 나의 힘듦을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수용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목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1년이 몇 주예요? 52주예요? 54주예요? 하여튼 1년 이게 전체 출석한다고 신앙심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죠? 그걸로 어떤 지도자의 본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삶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삶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기쁨도 아픔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여러분,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여디디아가 되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또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신실하심으로 후회하심 없이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누가 와도 은혜 받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누가 있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사랑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결단하기를 사모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